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에는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도 있지만은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가운데서 마지막 기적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이적이 뭐죠? 2장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4장에는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5장에는 베데스다의 목가에 병자를 고치시고, 6장에는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바다를 잔량케 하시고, 그 다음에는 9장에 가서는 남에서 소경된 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 7번째 오늘 마지막에 11장에 와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적을 통하여서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는데, 오늘 그 중에서 우리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의 이런 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은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런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보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오늘 여기에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사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뜻이고, 또 마리아 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미리암 하는 뜻인데 이는 높다 그런 뜻이고, 또 마르다 하면 여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한 가족인데, 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이 나사로가 오빠가 되고, 그 다음 두 자매가 지금 어울려서 세 식구가 살아가는 이런 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빠지만은 아버지와 같은 이런 위치에서 삼남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사느냐? 베다니, 한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감람산 동쪽에 있는 감람산의 그 기슬이에요. 그래서 한 3km 떨어진 장소에서 베다니가 있고, 조금 더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벳바게가 있고, 그 다음에 감람산 기름지 않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로 시내가 있고, 그 다음 서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런 곳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 가만히 바라보면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나사로, 이게 지금 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나사로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죠. 또 저 뒤에 가서 보면 36절에 가서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그런 가족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다 끝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 주고 기도 응답하고 축복하지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받는 내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우리 가족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판기에서 빠져나오는 커피 컵처럼 한 번 쓰임 받지 말고 한 번 사랑받지 말고 영원히 우리 집에 있는 본 차이나와 같이 사랑받는 귀한 그릇처럼 사랑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다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하시는 자 하는 이 별명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지칭되어지는 저 집은 참 사랑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은요, 이미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에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론적인 사랑이 있고 하나는 일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구원론적인 사랑은 이는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받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너는 내 자녀다 택해 준 것, 이거는요 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축복받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받은 우리인데 거기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또 일반적인 사랑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구원론적인 사랑은 내가 무엇을 행해 가지고 받는 사랑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는 이 땅에서 사랑받는 일반적인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에 이 나사로의 가정이 이렇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오늘 가만히 보세요. 거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리고 이 집에서 잔치도 하고 늘 예수님을 잘 모셨던 이런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의 가정을 사랑하였어. 사랑하는 이런 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지금 하지, 친구. 제일 지금 가까운 이 관계를 물론 뭐 부모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를 친구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왜 사랑받는 가정이 되어졌느냐?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또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대접하고 하는 이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은 요한복음 14장에 21절에 가면 이렇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이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시 말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구원론적인 사랑,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또 사랑해야 돼. 그러면 또 다른 일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이신데 그 사랑 받게 되어지면 더 원할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원 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 오늘 죽었으면 살려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는 이런 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기도 속에 꼭 하나님 내가 사랑받는 내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우리 가족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받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께서 사랑받은 가정,
이런 지칭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사랑받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병들었어. 자, 왜 병들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왜 이 사람이 이 병에 걸렸느냐? 왜 병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왜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느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은 참 메시아시구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구나.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다시 말하면 이 사건 나사로의 병들음을 통하여서 오늘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의 이 부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게 되어졌습니까? 또 42절에 가서 보면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하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사로에게 이런 질병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런 질병이 왔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자기의 오라버지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이런 기억 아닙니까? 아버지가 세월 떠나면은 이 밑에 있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런데 이런 이 병드는 것도 그게 큰 이런 고통인데, 그런데 늦게 응답해. 늦게. 다시 말하면 그저 그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죽지도 않고. 그런데 왜 이렇게 죽도록 예수님께서 기다렸다가 그것도 장려한 지 사흘 나흘이 된 뒤에라야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늦추시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응답을 늦추시느냐? 만약에 병들었을 때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뭐 이렇게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것도 4일이 지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완전히 이거는 더 죽었는데 살아날 가망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일하심으로 예수님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우리에게 더 도장찍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늦추는 것입니다. 때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큰 고통이 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거 믿게 하고 그도 믿는데 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주고 또 고난이 그 응답이, 기도 응답이 늦게 되어질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이 오게 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가, 또 나에게 어떤 예수님으로 내게 믿어지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인내하여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잠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이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뭐 오래 산 뱀을 갖다가 백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하얘진다고 하는데 뭐 백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백사가 오래되면 하얘져서 이제 백사라 그렇게 하는데 전부 사람이 한 10,000년쯤 되는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또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간에 잠을 재워 놓는 거라. 그러면 이 땅의 인구도 조절되어지고 그 사람도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다 이렇게 가지고 심판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지금 갈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이다. 잠을 자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옷을 벗는 것 같아. 옷을. 우리가 생명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가 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다가 옷을 벗어놓는 거예요. 이 옷입니다. 옷. 우리 몸은 옷입니다. 옷. 우리가 잘 때 옷을 벗는 것처럼 이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 육체라는 옷을 벗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옷 입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 재림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너무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은 우리가 잠자는 것이다. 여러분들 잠자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때가 돼가지고 탁 놓으면 야 편하다. 그때 뭐 생각이 됩니까? 내가 죽으면 이런 편안함이 내게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 죽을 때 너무 고생하고 치매 걸리고 막 그런 고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죽음의 복을 주셔서 적당한 시간에 아프지 아니하고 내 발로서 화장실을 걸어가고 예배 드릴 예배 다 드리고 밥 먹을 밥 다 먹고 하나님 앞에 잠자는 것처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어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연명치료 해가지고 코 막 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다 유언도 해놓아서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들었다가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오실 그때에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21절에 보면 마르다의 믿음이 나오는 마르다의 믿음이 나오는데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병든 자는 뭐 고치는 거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버니 고쳐서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마르다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가장 완벽한 그런 이 고백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죽지 않는 것, 또 지금도 구하면 기도 응답해 주실 걸, 부활 때 살 걸,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지를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죽겠지만 부활하여서 영생을 누릴 줄 믿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영이 죽지 않아요. 영이.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영원이란 말을 본래 그 원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인 줄 믿고 늘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무덤 앞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감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가 그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스갯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지 나오너라 이렇게 했으면 무덤 속에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왔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이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는데 50절에 가서 보면 이 가야바가 자기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 죽어서 우리가 민족 구할 수 있다 이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말 속에 의미를 주어서 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사랑하여서 사랑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사로의 이런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처럼 가까워지는 우리의 관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땅에 죽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부활되어서 영원히 영생 얻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하다고 하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